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성도님들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피택자들, 훈련받으시는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이 앞자리를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셔서 앞자리를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나를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주린 영혼
양식이 내게 생명이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거에 살겠네. 이덕영 목사님은 50년 친구입니다. 어저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가정의 달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교구 성도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이교구 성도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송곡은 찬송가 565장입니다. 찬송가 565장 1절과 3절입니다. 간주 3절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기 부르셨어요. 차렷 경례. 하나님 축복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 나오셔서 이 아이의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 복된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작고 부족한 것이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의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주의 말씀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루와 없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어제 제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뭐죠? 야,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크게, 이 돌멩이로도 충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뭐일까요? 사실 충분합니다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사실 너무 어렵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바람에 늘 부족하다, 늘 모자란다, 마지막 은퇴를 하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그달 24일 이자가 이번에 되려나 이런 것 걱정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모자라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사실은 충분하다라는 이 단어는 저와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보르카의 시집을 제 손에 들고 그 작은 손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를 제가 읽는 가운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충분하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충분한 삶을 또한 살아내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지금까지도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어제 본문만큼이나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렇죠? 예.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요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 뒤를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죠. 그죠? 2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수많은 군중이 따른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조금 전에 2절을 안 읽었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은 2절 보면은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함께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시라. 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첫 번째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죠? 예,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니까 각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하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아마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5절입니다. 우리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전개되어집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유독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무언가 조금 이상하죠. 왜 하필이면 빌립이냐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왜 하필이면 빌립이냐? 우리도 그러잖아. 왜 하필이면 나냐? 그죠? 지금 산에는 12제자가 다 따라왔고, 여기에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있고, 그죠?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빌립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질문하시면, 그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셨지만은 빌립을 한번 어떻게 해요? 테스트 시험해 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에게 어떻게 먹여야 하실지 계획하시고 아시고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만 모르고 있죠. 그런데 12명 제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은 빌립을 꼭 집어서 질문을 하시느냐, 그죠?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500년의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묻는 이유를 보면 알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유독 요한복음에만 빌립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7절 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들의 하루 품삯으로 떡을 사더라도 떡이 남는다, 모자란다? 모자랄 것 같습니다. 빌립의 두뇌 회전이 가장 빠른 제자였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로 미리 듣게 한 후에 기적을 베풀려고 빌립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가? 빌립의 두뇌 회전이 빠르니까, 숫자적인 개념이 빠르니까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8절입니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요한복음에서 이 500여의 이 사건을 설명해 가는 이 과정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지금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했더니 갑작스럽게 제자 하나가 또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누가 튀어나오죠? 안드레가 튀어나옵니다. 그죠? 안드레가 나타나요. 이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필립이냐 하는 질문도 필요하지만은 왜 안드레가 여기서 또 툭 튀어나오느냐? 베드로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잘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 튀어나왔다고요? 이 베드로가 아니고 안드레가 툭 튀어나와요. 저도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자,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아마 12 제자 중에서 둘도 없는 단짝이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다른 복음서에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는 이 두 사람의 친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어디만? 요한복음에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3차례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언급이 없다니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친분이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왜? 3차례에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특별히 보고 있음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1장 44절 보겠습니다. 1장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죠?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뜬금없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자마자 빌립과 안드레의 관계를 언급했을까라는 질문도 또 생깁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그죠 이야기, 즉 사건을 위하여 먼저 암시적으로 요한이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500여의 사건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쭉 보면은 또 이 둘 관계가 나오는데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가서 여쭙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부분이 나오죠. 예. 여러분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을 잘 이해하고 살았던 빌립을 헬라인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이 난감한 상황을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내게 와서 청탁을 하는데 어떡하지? 누구와 함께 의논하죠? 안드레와 함께. 친구인 안드레와 의논합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빌립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둘이 헬라인을 잘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주저주저하지 않고 쫓아버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12장 24절에서 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헬라인이 예수님께 뭔가 묻기를 원합니다. 상담을 원합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온 인류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빌립과 안드레 앞에서. 자, 여러분 이러한 구성 줄거리를 가지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알게 되죠. 요한이 바라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유독 요한이 바라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안드레와 빌립의 맹콤비의 작품이었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그렇죠. 빌립과 안드레의 맹콤비의 작품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요한이 깨닫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 필립과 안드레 이 둘의 관계를 너무나도 주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아, 이놈들은 참 맹콤비구나. 그죠? 한 사람 필립을 쿡 찌르면은 옆에 있는 친구 안드레까지도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남편을 쿡 찌르면은 아내도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아내를 쿡 찌르면 남편이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에 있어서 부부관계의 맹콤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필립을 찔렀는데 누가 반응하죠? 다른 제자들은 반응을 안 해요. 누가 반응합니까? 안드레가 반응하면서 한 아이로부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필립,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지? 아마 12제자 모두를 향해서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우라 하셨다면 모두가 멈칫 했을 겁니다. 근데 필립에게 던졌거든요. 필립. 자,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멈칫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만약에 필립이 친구 안드레를 쿡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쿡 찔렸다. 필립이 안드레를 쿡 찌르니까 안드레는 필립에게 눈짓을 합니다. 끔뻑끔뻑 하면서 알았어 빌립, 알았어 빌립. 사인을 보내고 그는 군중 사이로 먹을 것을 구한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지만은 안드레는 실망입니다. 왜 실망일까요? 고작 한 아이로부터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필립이 계산한 것도 그죠? 한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했는데
이거 뭐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구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누구의 코에 붙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친구 빌립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잘것없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서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안드레, 그 아이의 것으로도 뭐라고요? 충분하다. 해보세요. 시작. 안드레, 그 아이의 것으로도 충분하다. 성경에는 없어요. 이 안드레의 손에 쥐어진 500열을 받아들고서 주님께서 안드레, 이 아이의 것으로도, 그 아이의 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 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기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5,000명만 아니라 10,000명, 그죠? 10만 명, 100만 명 계속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충분하다. 안드레, 그 아이의 것으로도 충분해.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 그 아이의 것으로도 충분하다. 사랑하는 스몬가족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500여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어린 나이의 손만 강조를 해왔습니다. 물론 귀한 손이죠, 그죠? 그러나 어린 아이의 손을 더욱더 귀하게 한 것은, 그렇죠, 빌립과 안드레의 아름다운 우정, 맨콤비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유독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모두가 다 부부가 존재합니다. 물론 홀로도 있지만, 싱글도 있지만, 가정의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짝이 지어졌습니다. 맨콤비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맨콤비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부부는 여기 빌립과 안드레처럼 맨콤비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남편의 눈빛만 봐도, 아내의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어렵고 힘든 아픔이 있는지, 그래서 이 작은 것,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서로 나누고 협력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 그 마음, 그 사랑, 너희들의 그 헌신, 너희들의 그 성김, 너희들의 그 배려 충분하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부의 이 신앙의 혼연일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교회 목회를 한 교회만 지금 30년 넘게 하고 나왔는데, 이 가정이 파괴가 되어버리면요, 가정에 이 부부가 맨콤비가 안 되면요, 절뚝발이가 돼요. 절름발이가 돼요. 신앙생활이 온전하지를 못해요. 뭔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려고 그래도 항상 한쪽이 절름발이가 되어 있으면요, 부족해요. 충분하지 못해요. 가정의 두 부부가 이 어린 아이가 가졌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은, 비록 우리 가정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고 드릴 때에, 나눌 때에, 섬길 때에 주님은 분명히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 아이고, 다른 분들은 저러는데 하지 마세요. 이 작은 것으로도, 그죠? 그 아이가 가진 그 작은 것으로도 주님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기죽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주님 앞에 못 드릴 것 없어요. 물질을 못 드리면 마음이라도 드리면 그래, 네 마음으로도 나는 충분해 하는 이 음성을 늘 새벽기도 시간마다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야 돼요. 남들이 많은 것 드리고 큰 것을 드릴 때 나는 기가 죽어가지고 드릴 것도 없는데 하면서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만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그 너 마음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충분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가정의 부부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비록 주님께 부족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진정으로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베풀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부부들,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나누지 못하면요,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거든요. 14절과 15절을 우리 보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뭘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죠? 야, 이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왕 삼으면 평생 동안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평생 병 고쳐 주실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삼으면 더 이상 인생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들에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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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정작 이 어린 아이처럼 자신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 위하여 나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여러분 먹을 것 있어요, 먹을 것 있어요 외치고 다닐 때에 찐바가 놓았습니다. 찐바가 놓았다고 하는 말 아세요? 나는 분명히 이들 가운데서 찐바가 놓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겠어요? 다 자기들 배 채우려고 찐바가 놓고 내어놓지 못했던 사람들 왜 없어요? 그런데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를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오늘날 이런 교인들 없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교인들 수도 없이 많아요. 찐바가 놓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있어도
나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 내놓으면서 다 내놓았는데 충분해서 내놓은 겁니까? 대부분 나는 충분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충분하지 못하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부족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칠 때 나는 부족이 없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갑옷이 사울왕보다 더 튼튼했어. 그의 창과 그의 칼이 더 튼튼했어. 내가 이 돌멩이 하나라도 충분하다라고 외쳤습니까? 그 뒤에 누군가 장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돌멩이 하나라도 저 골리앗을 내가 이기기에 충분하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충분하지 못하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어. 섬기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왕 될 수 없어. 저들의 곁을 떠났다 하는 이 의미는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만 차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알 때 예수님은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아이의 것으로도 충분하다. 한 번 더 시작. 이 아이의 것으로도 충분하다. 주님 보십시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 안드레, 그 아이의 것으로 충분해. 그것을 내 손에다가 줘.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서문의 모든 가족들, 또 특별히 부부들에게 감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두 부부는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빌립과 안드레처럼 잘 알아서 서로 맹콤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금 주님 되돌아봅니다. 함께 주의 일에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선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정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가정의 부부도 가족들 모두도 하나 되어 같은 마음 같은 한 뜻 되어 주와 주의 몸 된 서문교회 잘 섬기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것 부족한 것 정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그 작은 듯 어린 아이의 것이라도 충분하다,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서문의 모든 가정들 그리고 부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500여의 기적의 역사로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주님으로부터 나의 드림, 우리의 가정의 헌신, 섬김이 충분하다는 주의 음성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피택자와 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성도님은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